여러분은 뭔가 몰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한 몰래가 있고, 또 이해를 구하기에는 너무 간극이 커서 미처 설명을 못한 채 결과적으로 몰래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쁜 일은 분명 아닌데, 부끄러운 일은 아닌데 어떻게 상황에 몰려서 몰래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본의 아니게 몰래 밀타작을 하게 되는 사람 기드온이 나옵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기드온뿐만 아니라 많은 성인들이 몰래 가족을 위해 먹거리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농가 밭을 다 망쳐놓고 가축들을 모두 약탈해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미디안 족속들이 언제 그들에게 들이닥칠지 몰라서 산 위에서 굴 속이나 아니면 산 위에 피신처를 만들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공격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할 사람으로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마침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은 보통 평지보다 이렇게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띄는 장소였습니다. 기드온이 거기서 밀타작을 하는 이유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함입니다. 미디안 사람이 밀타작하는 것을 보면 또 빼앗아 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예전 같으면 왁작지껄 흥겹게 밀타작을 했을 터인데 지금은 상황이 이러다 보니 혼자 몰래 소리가 새어날까 조심스럽게 홀로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의도하지 않은 몰래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요. 지금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호칭입니다. 아마 기드온 자신이 제일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나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향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기드온의 말 우리 6장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오게 하신 것이 그 모든 미디안의 기드온은 마치 준비된 듯한 질문처럼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너와 함께 하시다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따지듯 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감정이 압축돼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다 들었습니다. 장엄한 기적은 생생한데 우리 삶의 자리는 먹을 것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함께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미디안 사람들의 출몰에 늘 긴장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 아닌가요? 기드온의 말 속에는 많은 것들이 압축되어 하나님의 사자에게 따지듯 되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없으십니까? 교회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십시오. 임마누엘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늘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이런 성경 말씀을 읽고 있지만 성경 속에는 늘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고 있는데 더욱이 우리 교회는 지금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천사들의 천상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을 등지던 자들이 멸망하고 천상의 예배를 보고 있는데 정작 내 삶의 자리는 마치 몰래 밀타작하는 사람 같을 때 없으십니까?
정작 내 삶의 자리는 나쁜 놈들은 다 잘 되고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으실 때 없으십니까? 왜 하필 내게,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과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까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당돌해 보이는 기드온의 말이었는데, 그 물음이었죠. 기드온의 그 물음에 되돌아오는 답변은 이러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힘으로 예, 하나님의 사자와 기드온이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히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로 바뀌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물론 주의 사자와 주님이 구분 없이 사용되곤 하는데 기드온에게 소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너의 힘. 오늘은 이 표현에 조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 다른 번역본,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은 내가 가진 그 힘.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가진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라. 너에게 있는 그 힘. 그 힘은 과연 어떤 힘을 가졌을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과연 단순적인 물리적인 힘이었을까요? 기드온 자신도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작은 지파 출신임을, 어느 누구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음을, 자기는 배경이 없는 사람임을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기드온은 가문의 미약함과 자신의 약함을 토로합니다.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더욱 놀라운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16절 하나님의 답변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선포되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미디안을 칠 때 마치 한 사람 치듯이 쉽게 이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느낌,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반문하는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이 과연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속뜻, 속마음은 알지 못하지만 이어지는 그의 모습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첫 대면 이후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 준엄하신 하나님 앞에 모두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겔도 이사야도 사무엘도 들으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좀 다릅니다. 지금 자신에게 이 엄청난 일을 시키는 존재가 과연 역사를 주관하는 여호와 하나님인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지를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잠깐 기다리시라고 하고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무교병, 고기, 국을 가져다 바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고 기드온에게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을 부으라고 시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 끝으로 고기와 무교병에 딱 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것들을 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도 사라집니다. 기드온은 이제서야 자신과 대화한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통곡합니다. 슬프도소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배웠으니 내가 죽게 되었도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탄식하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은 기드온은 그날을 기념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십니다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날 밤 할 일을 주십니다. 기드온 아버지 집에 있는 아세라 상과 바알 제단을 헐고 찍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땔감으로 사용해서 번제를 드리랍니다. 제물 역시 기드온 아버지 집에 있는 소를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보아 기드온 집안은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드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말씀 6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27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예, 하나님이 지시한 일인데도 그는 아버지와 사람들이 두려워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합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미디안과 아말렉은 다른 동방의 민족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 숫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적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메뚜기 수와 같고 그들이 탄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 같았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엄청 많았다, 무지 많았다 그쯤 되겠죠. 기드온은 이 일을 앞에 두고 그 많은 병사들과 이제 싸울 걸 앞에 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 맞습니까? 이번에도 그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증표를 또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겠습니다. 타작마당에 놓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양털만 이스라엘 젖게 해주세요. 나머지는 다 젖지 않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실 걸 믿겠습니다. 밤이 지새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타작마당에 있는 양털을 보니 타작마당은 하나도 젖지 않고 양털만 흠뻑 젖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대고 짜니까 그릇에 한가득 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노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 뭉치를 갖다 놓을 테니 양털은 마르고 타작마당만 이스라엘에 적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밤이 또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양털은 그대로 뽀송뽀송해 있고 다른 데만 다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당당히 따져 묻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 전에 자꾸 이 증표를 요구하는 모습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성경은 그의 태도가 잘했다 잘못됐다에 대한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역시 네가 믿음이 약하다, 네가 왜 나를 시험하느냐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사건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이 너의 힘, 내가 가진 그 힘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너의 힘, 내가 가진 이 힘, 이 말 안에는 먼저 말 그대로 이미 갖고 있는 그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달라지기 원한다면, 니네가 변화를 원한다면 누군가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가진 힘으로 시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 것을, 그것을 가지고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그날 하나님께서 기드온 큰 용사여 너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했을 때 그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의 되물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우리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 개인의 고통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힘겨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개인적 한탄을 말하지 않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아픔을 말합니다. 기드온은 자기 문제에 함몰되어 자기 연민에 빠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힘입니다. 민족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힘. 이 너의 힘은 바로 공동체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그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힘임을 말씀하십니다. 어제 2017년 최저 시급이 6,470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40시간 근무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이 135만 원으로 책정된 셈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난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바뀐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20대 후반에 쌍둥이 청년이 의료보험료 70만 원에 대한 추심을 견디다 못해 보험료 독촉 고지서를 남긴 채 또 이 땅을 떠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한 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오직 물신을 쏟는 사회가 되어버렸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힘으로 보셨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우리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우님들은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급을 주는 입장에 서면 현실성 있는 시급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또 주변에 극심한 재정난으로 힘겨워하는 이가 있다면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 우선입니다. 개인의 문제에 함몰되어 자기 누운 평수밖에 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우리 사회를 보는 힘이 기드온에게 있었습니다. 끝으로 그가 가진 힘, 그가 가진 참으로 남다른 힘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펴보면서 눈치채신 분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해 묻는 힘입니다. 끈질기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남다른 힘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 때부터 그는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따져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기도는 사사기 7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과 계속 대화합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하면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행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사기에서 유난히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한 사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지 계속 확인시켜달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씨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는 하는데 답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답을 가진 채 묻곤 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아예 귀를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냥 나 자신에게 묻고 나 자신 안에서 답을 찾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질문할 시간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질문하는 힘 자체를 빼앗아 갑니다. TV 보느라, 스마트폰 하느라 질문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난 질문이 생기지 않아 버립니다. 사유가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께 무심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자녀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 자꾸 아버지께 묻는 자녀가 훨씬 더 좋은 자녀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욥은, 인내의 사람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자신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지혜와 전통을 들이대며 욥을 정죄하는 동안 욥은 친구들에게 답 한편으로는 답변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계속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 땅에 계실 때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부터 하나님과 대화하셨다는 것,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가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 따로 시간을 떼어 이른 아침에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다. 또 저녁에 대화하신 장면, 6월절 저녁에 기도하신 장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나를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예, 예수님도 하나님께 묻고 들으셨습니다. 기도원이 가진 가장 남다른 힘은 하나님께 계속 묻는 힘,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끈질기게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은, 내 삶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지, 이 땅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자꾸 물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매달려 씨름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향해 묻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묻기를 기다리십니다. 따지는 것보다도 좋으니 와서 물으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촉구하십니다. 왜 그러시냐고, 언제까지냐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 물음 자체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사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묻고 듣는 그 힘이 바로 여러분을 이 땅을 사는 동안 큰 용사로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 주께 듣기 원합니다. 알 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배우기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힘든 이 땅의 삶을 주께 묻고자 합니다. 주신 말씀 안고 씨름하며 답을 하나하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강한 용사로 이 땅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